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1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내게 절기를 지키리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목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절로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해 놓으셨을까? 특별히 오늘 우리 맥주절이니까 맥주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왜 맥주절을 제정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 그리고 맥주절이 무엇인가?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칠칠절 혹은 초순절, 초실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각각의 부르는 별칭이 3개씩이나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3개가 동일하게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해석하는 의미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3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드리는 게 유월절 절기인데 유월절을 해보면 그 밭에서 첫 번째 곡식의 첫 이삭, 첫 단을 잘라서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7번 주일이 지나죠. 7 곱하기 7, 7번 주일이 들어가면 7, 7에 49, 그죠? 7번씩 7주일이 지난다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날에는 이들이 유교병을 먹습니다.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는데 이때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게 되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회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날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77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은 날, 이 날로도 기억하는데 7번씩 7일이 지나서 7절에 49, 77절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땅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그냥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하고 자기에게 할당된 땅을 주셨죠.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둘 때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이 누구에게서 왔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 절기예요. 초실절에는 그 안에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흠 없는 것을 드린다는 것이 있고 또 온전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드리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 드리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추수감사절 우리 보면은 호박도 있고 그 농사지은 고추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드리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것을 드린다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는데 가나안 땅에서 고추를 거두었어요. 하나님 이 고추를 거둘 수 있게 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뭐 또 있죠? 감자를 나게 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걸 주신 하나님보다도 그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주일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다. 그런데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부터 7 곱하기 7은 77절이라고 그랬죠. 77절 그 다음이 50일째죠. 그래서 1수는 1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 5십이 지나가니까 오순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77절, 오순절 10이 다섯 번째 지나간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해요. 신약에서는 그날에 성령 세례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날에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신약 성경에 그렇게 드리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보면 77절은 열매를 수수하는 풍년제이고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고 오순절은 첫 열매를 먹는 날이기도 해요. 자, 그러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날에 드리는데 이름만 조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7절을 주신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성경시대에 있는 절기라면 안 드려도 되겠지만 이 절기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의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라 하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 없는 신앙, 다시 말하면 무신론을 믿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TV를 보면은 채널을 돌리면은 TV 채널들이 다 거의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 크게는 두 개로 나누어요. 하나는 첫 번째로 뭐겠습니까? TV 내용들이 거의 다 두 개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는 행복할 수 있다. 행복에 관해서 맞춰져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건강이죠. 그렇죠? 여러분 건강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모든 TV 쇼핑물은 다 건강식품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것 안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런 의도 같아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건행합시다.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하나님 없이 건강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오늘날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각을 돌려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느니, 건강을 주시느니,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각인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하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 유월절, 그리고 수장절 절기예요.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절기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날 사람들은 이거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건강과 행복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적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방해하는 건 다 적이에요. 그래서 건강과 행복, 하나님 없는 무신론이죠.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무신론자들이 돼가는 거죠. 두 번째, 이 맥추절, 특히 맥추절을 주신 성경적 의미는 뭐냐?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오늘 앞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매번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했는데요. 세 번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탈출할 때 누룩을 부풀려서 그 떡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빼고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딱합니다. 부풀리지 못하니까 떡이 딱딱해요. 이게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죠. 맥추절은 오늘 절기고요. 수장절은 연종의 맨 마지막에 곡식을 다 거두고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가두어 들었다.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 우리는 그렇게 절기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초막절 절기가 같이 붙어 있어서 드립니다. 이 세 번의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인데요. 이게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으로 뭘 주셨냐면 장자의 재앙을 주셨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죽음의 사신을 보내서 다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왔다가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일지라도 양을 잡아서 문 임방의 설주에 바르면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인종을 제외하고 어쨌든 인종을 불문하고 누구이든지 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 안에는 뭐가 있느냐? 유월절 절기 안에는 생명 구원에 관한 절기가 있어요. 생명에 대한 감사. 자, 그런데 맥추절은 어떤 것이냐면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맥추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생명을 건져 주셔서 이 딸이 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해 하셔서 이곳에서 난 열매를 먹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걸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매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태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첫 열매는 내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못을 박아놓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절기 맥추절의 절기의 의미는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절기예요. 표면적으로는 생명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이면적으로 오늘날 신약 성경과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절기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다 그랬죠. 어린 양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자, 맥추절도 마찬가지예요. 맥추절도 처음 열매잖아요. 첫 열매이죠.
보면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니까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맥주절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열매,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장률은 연종에 다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개라고 했죠. 이 수장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 거둬 드리는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부활의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기예요. 소망의 절기, 부활의 소망에 대한 절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맥주절의 복음적인 의미를 결론을 지으면은 하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행여나 하나님 중심에서 핀트가 잘못 바뀌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은 그런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런 놀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과거에 돋보기 가지고 여러분 과학 실험도 하고 했잖아를 돋보기를 해와 딱 맞추면은 종이에 대놓고 돋보기를 쫙 맞추면 한참 있으면 구멍이 나고 연기가 뚫리면서 구멍이 뚫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초점, 하나님 중심 신앙의 초점이 맞으면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점이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해를 쏘아도 거기는 연기도 나지 않고 구멍이 뚫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은혜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던 걸음을 잠깐 멈추는 이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초점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첫사랑, 첫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감사하는 것이 절기예요.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가끔씩 우리의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광야주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우리의 신앙을 민감하게 만들자 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만들자. 안 그러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죠. 여러분 칼도 오래 쓰다 보면 무뎌지죠. 어느 순간에 가면 잘 되지 않아요. 힘으로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갈고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절기라는. 또 하나는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의미가 바로 복음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절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처음 믿음, 첫사랑, 처음 행위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가끔씩 가다가 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 왜 하나님 중심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왜 우리가 가던 걸음에서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 그 원인을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잡는 것인데, 그렇죠? 이 신앙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신앙을 잃어버렸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2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기 20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의 비유인데요. 20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란 말과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도 있어요.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 신약 성경에 바울의 서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단어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천국을 이렇게 썼어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국은. 그런데 반면에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천국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더 설명하기 쉬워요.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다 같은 뜻이다, 같은 의미다 보면 됩니다. 그는 여기 비유가 내용이 이런 거죠.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구하는 거예요.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 이렇게 이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그렇게 했는데 이른 아침은 여기 이 시간 성경의 시간으로는 1시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3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1시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점을 매는데 저무는 시간이 12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맞고요. 여기 보면 아침, 이른 아침 1시라고 말하는 것은 오전 7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7시, 9시 정오, 그 다음 오후 3시, 오후 5시 점을 매 하는 것은 바로 저녁 5시, 6시에 일이 끝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오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너라고 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적은 임금을 주고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이 주인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인력시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기준이라면 이른 아침 1시, 다시 말하면 오전 7시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으로 끝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뭐 품삯을 준다면 품삯을 깎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 계속해서 품꾼들을 데려온 거 보면은 그리고 나중에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준 것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에게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주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인 것 같아요. 자, 본문 속에서 말하는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기적이 아니고 임시적인 사람들이에요. 정규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보다는 높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올 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로마 화폐 단위로는요. 이 한 데나리온은 어떤 것이냐면 정규직인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받아가는 품삯이에요. 그럼 임시직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정규직인 사람한테 그만큼을 준다면 임시직인 사람한테는 그만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배운 기술도 없습니다. 근데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변변한 기술이 없는 사람이에요. 써주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뭡니까? 힘밖에 없어요. 자신이 가진 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핵심이 뭡니까? 이 품꾼, 이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정규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때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게 당시 사회의 어떤 합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중 온 사람에게 동일하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줬다. 그리고 임시직인 이 사람과 한 데나리온을 계약을 했다. 그리고 맨 나중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돈을 줬다. 품삯을 줬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6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심야일을 했는데 1시간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준다.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천상의 이야기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굳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전설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따라하라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기에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의도의 단초를 푸는 것이 1절 말씀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만 읽습니다. 시작. 예, 첫머리에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천국, 나라국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천국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나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3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가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리더가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있어야 돼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때때로 여러 나라들 보면 막 그 내전이 일어난 나라들이 많잖아요. 막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서로 뭐 머리가 되겠다고 해서 막 여러 나라가 갈라져 있어요. 그럼 백성들이 고달파요. 누구를 추구하든지 간에 어느 한쪽에 가면 어느 한쪽은 적이 되니까 참 고달픈 인생이죠. 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왕은 있는데 내가 짐이 왕이요 하고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백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없으면 안 돼요. 땅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의미로 말하면 통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있어야지만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천국이니까 왕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백성은 누구일까요? 우리죠. 그러면 땅은 뭘까요? 하나님께 통치받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가정이 뭐가 되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 나라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처음부터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 사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 전설 같은 삼천리 같은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 사람입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을 성경이 잘 보여준 대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래서 12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습니까?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고난받는 것을 합당한 것을 여기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마다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도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초대교회 가난한 자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20장 1절에 천국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포도원 품꾼들은 다시 이제 품꾼들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품꾼들이 처음 아침 7시에 만난 포도원 포도원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처음에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었어요. 야, 나에게 오늘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데 어쨌든 주인과 이런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정받은 일꾼이 그날 하루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포도를 수확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죠. 힘든 일이죠. 땅빛에서 그늘도 별로 없잖아요. 포도는 그 속에서 포도를 다 따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든 일이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서 오늘 가족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다는 것,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거예요. 정규직이나 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임시직인 자기에게도 오늘 하루 일하는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가 흘리는 땀방울조차도 기쁨이었을 겁니다.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행복했을 겁니다.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거저 주시다시피 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집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남은 품꾼들이 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또 나갔습니다. 장터에 또 나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오전 9시 정오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계속해서 나가서 품꾼을 데려오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처음 계약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아직도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또 좋지요. 또 하나님의 관심이 절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관심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주인의 관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주인의 관심은 그래요. 더 부족한 사람, 9시에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 정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3시에도 남아있는 사람, 5시에도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에요. 집주인의 관심은 천국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집주인의 관심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더 약한 자, 더 부족한 자, 그리고요 더 연약한 사람들, 아직도 품삯을 받지 못해서 길가에서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하루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될 중압감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게 주인의 마음이고 이게 천국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1시간만 있으면은 일이 끝나는 거예요. 땡 하고 시마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1시간을 놔두고 간당간당 이 사람이 걸려드는 거예요. 품꾼이 있는 걸 보고 주인이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그 1시간 남았는데 불러준 사람, 그 품꾼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언감생심 한 데나리온 받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감히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청할 수 있겠어요? 그냥 조금 일해주고 포도나 조금 받아가면 따니까, 포도는 따는 거니까 1시간 따면은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받아가면은
그것 가지고도 감지덕지 집에 가서 야 이거라도 오늘 먹고 하루를 지내자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럴 마음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누군가에게 아직도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일하지만 누군가에게 나는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아침 7시부터 온 사람도 자기를 써준 것에 대한 감사로 천국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 짧은 시간에도 자기가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5시에 온 사람도 행복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일하는 동안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랬던 천국이 어느 한순간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옥으로 변한 것은 아침 7시에 온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이런 지옥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옥으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지옥이 되었을까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 드디어 저녁 6시가 되어서 임금을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임금을 받았죠? 예, 5시에 온 사람들이 1시간 일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오너라면 누구부터 품삯을 주었을까요? 그렇죠. 제일 먼저 온 사람,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것 가지고도 너무 감지덕지해서 이 사람이 참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딱 주고 보내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온 사람 보내고 주고 보내고 계속 감사의 연속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렇지 않았어요. 반대로 했어요. 거꾸로 맨 나중 온 사람부터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에서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주님이 보내어 명한 모든 일에 형통한 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죠. 의도를 가지고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맨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을까?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맨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누어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맨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자, 맨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예. 한 데나리온 받고 사라졌어요. 날아갔으니까.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그냥 어메이징이죠.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었던 거니까요. 아니, 조금이라도 상상을 했더라면, 나도 우리도 한 데나리온 줬으면, 이런 생각이라도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조금 기쁘고 감사한 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격조차 안 되니까요. 이 사람들은 뭔가 품삯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건더기에 대해서 뭔가 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정도예요. 그냥 포도나 조금 얻어가면 정말 감지덕지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처음 온 사람과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장 같은 인생에게
쓸모 있는 가장으로 바꿀 수 있었도록 해준 것이 집주인의 배려란 말이죠. 오늘 비록 하루지만 가정에서 정말 가정으로서 떳떳하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엄청나게 기쁨과 감격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입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오후 1시에 온 사람, 오전 11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이 사람들도 다 어떻습니까? 한 데나리온어치의 일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빠지니까요. 그들도 다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한 데나리온에서 한 데나리온을 12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그 빠진 것만큼 퍼센테이지로 준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처음 온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처음 온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 이 감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맨 나중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을 생각하니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는 몇 시간 일했습니까? 아침부터 7시부터 나와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11시간이에요. 그럼 몇 데나리온 받아야 되죠?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최소한 1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다. 근데 10데나리온은 너무 어떻게 열을 치품삭시잖아요. 잘라내고 반 뚝 잘라서 50% 할인해서 한 5데나리온 정도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몇 데나리온 줬습니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래서 주인을 원망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무시했다. 왜? 하루 진종을 떼약 밑에서 일한 우리와 즉 1시간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이 사람에게서 기준은 뭐였습니까? 주인과 처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주인과 5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아니죠. 2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아니죠.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준에다가 기대를 더해서 갔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한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죠?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해요.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해요. 자신이 하루 종일 일한 그 떼약볕 밑에서 11시간, 12시간 일한 것, 그게 맨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보다 자기의 일한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10배가 되는 거예요. 10배의 일을 했으니까 10배의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첫 번째 맨 나중에 온 사람이 받은 한 데나리온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마땅한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 자기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포도원에서, 그리고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기준이 뭐라고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사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 데나리온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기준이라 그랬죠? 정규직 일꾼에 대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일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나를 일하라고 와서 돈을 주겠다고 일하라고 온 것 자체가 기쁜 일이에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 감지덕지한 일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정말 그 일할 수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놀라운 은혜요, 감사할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가 하나님이 이 품꾼을 불러준 주인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이 기준이 되지 않고 그들의 공로가 기준이 될 때 그들이 한 일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가끔씩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닌 사람보다가 나오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 은혜를 받아요. 오래된 성도들은 눈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새신자들은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감동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새신자들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예배하는 것도 은혜이고 감동, 감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점점점 높아지고 커지면서 실망할 일도 원망할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들의 기준이 바뀐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 기준이 되었을 때 택함 받은 것만 해도 쓰임 받는 것만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매일의 삶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 헌신한 대가, 그 대가를 요구하고 보상을 원할 때 바로 그곳에 지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보험성가 찬양인데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 향기가 나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이런 계절의 모든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숨쉬며 꿈꾸며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리에 있다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맥주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내가 죄짓고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 전에 이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도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삶의 기준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생명 주신 주님, 나와 계약한 그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어야 해요. 끝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행여나 내가 맨 나중 온 그 5시 온 사람을 향해서 비교하면서 나의 공로를 혹여나 주장하지 않는지, 나의 헌신을 내세우고 싶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뒤틀림을 민감하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